예. 자, 8장 1절에서 보시니까 일곱째 인을 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곱째 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앞에 몇 개의 인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6개의 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6개의 인을 떼고 이제 이어서 8장에서 7장이 아닌 8장에서 마지막 이제 7째 인을 뗀다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7개의 인의 내용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했죠. 자,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어디를 향해서 내려지느냐 보니까 이 7개의 인으로 봉하게 된 그 원인, 제공자에게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개의 인으로 봉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7 금초대 교회와 7 별, 7 교회의 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금초대 교회와 7 사자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 내용을 담은 것이 7개의 인의 내용인데, 마지막에 7째 인을 떼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보니까 7개의 나팔이 나온다는 거예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7개의 나팔이라는 이 나팔의 내용은 7째 인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개의 인의 내용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7 나팔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 6개의 인은 축구로 친다면 전반전에 해당되고, 이 7개의 나팔의 내용은 후반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에 그 하프타임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인지를 이제 맛배기로 보여줬던 것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조금 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7째 인의 이제 역사를 이제 이렇게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지금 제목에서처럼 기도의 원리와 7 나팔의 재앙이라고 했죠. 그래서 8장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또 나팔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2가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원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나팔 불기 전에, 지금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1절, 2절에서 보시니까. 예, 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천사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 영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원리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예, 종교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대화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예, 말을 하고 말을 또 듣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대화인데,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대화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까? 사실 기도라는 말은 빌기자의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기도는 대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예, 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되게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냐? 예, 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기도가 가진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뜻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기도를 만약에 대화의 의미로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은, 기도가 대화야 라고 만약에 할 때에,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이것도 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말씀하실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지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그게 이제 대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기다려 봤습니까?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들 기도 끝났다 하고는 다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뭔가를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얘 기도에 내가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리 틀고 일어나서 집에를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를 대화의 형식으로 갖추려고 한다면 내가 30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고 그래도 적어도 10분 정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제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들은 이제 응답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깨달음으로 온다든지 감동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전철 속에서, 또는 버스 타고 가는 속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깨달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아예,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응답이 없는, 그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그냥 조용한 상태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용한 상태, 조용한 환경, 그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예,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그런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도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일단은 나는 기도도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버리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습관인데,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거지만은 그 응답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하기에는 예, 의미가 맞지 않고 무엇이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빈다는 의미가 정확한 기도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올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갈 거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도의 원리에 중요한 것이 뭐냐 보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가 뭐냐니까 천사들아라는 거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내 기도, 결국은 누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듣기는 듣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듣는 거하고 중간에 천사를 거쳐서 가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면은 내가 말 그대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기는 다 듣는 거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든 합당하지 않은 기도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 한다면은 다 듣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다 듣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할 때에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을 딱 들어보고는 이 기도는 하나님한테 합당하네 하면서 한 개는 싹 가지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안 합당하네 하면서 이 천사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내가 10개를 했으면은 천사가 한 개 가지고 갖다 치면은 몇 개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개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 그 한 가지의 내용만 하나님은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들으면 내가 10개를 했으면은 10개를 하나님이 다 듣게 되는 거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법이나 이런 규범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고 그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천사는 하나님의 그 법과 명령대로 규범대로만 천사들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얄짤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서 안 맞네 이러면서 자르고 커트 치고 이런 식으로 걸러버리고 딱 맞는 더 법에 입각한 기도들만 갖고 올라가 버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기도는 아예 하나님한테는 올라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동안 30년을 기도를 했잖아요. 30년 동안 기도를 할 때에 뭐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기도하면은 30년을 했다 치면은 그 기도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30년 동안 기도한 게 하나도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낭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계의 움직임을, 영들의 세계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줘? 왜 응답 안 해줘?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 게 아니라 영계의 움직임을 모르는 데서 벌어지는 현상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 안 하고 응답 안 해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죠? 이런 기도의 원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영들의 원리를, 영계의 원리를 이해를 잘 해야지 거기에 합하게 우리가 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 실컷 고생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한테 온 천사가 있겠죠. 그죠? 나를 섬기라고 온 천사가 있다면은 나한테 온 그 천사를 나는 또 부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천사, 어쨌든 내가 그 천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내가 해줘야지만이 또 천사님 갖고 올라가 주세요 하면서, 그죠? 그러면은 또 천사가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응답을 하게 된다면 또 그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나한테로 해주실 거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도 해줘야 낭패 보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지만은 이 영들의 세계도 이런 질서 하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시면은 천사가 항상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도 일곱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아서는 지금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움직이는 거죠. 또 아까 3절에서도 보시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또 천사가 우리의 기도들을 가지고 뭐랍니까?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천사가. 그러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가더라 하면서 영들의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천사가 한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고 하는 이 보좌 앞 금단은 이제 성막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언약궤 뚜껑 위 속죄소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 그 속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이 천사가 이 향을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향은 이제 이 성막에 보시면은
여기 7 금촛대가 있고 여기 12 떡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향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향로에 이제 이 향을 꼽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보좌 앞 금단으로 간다는 것은 이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데 설명은 지금 뭐로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막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향을 꼽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문을 가면은 초상집에 조문을 가면 이제 향을 꼽잖아요. 이렇게 향을 꼽는데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로 합니까? 예, 향을 안 꽂고 국화꽃을 이렇게 얹혀 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향을 꼽는 거 하고 국화꽃을 얹는 거 하고 어느 게 성경적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서 또 이제 제사 지낼 때 또 이제 우리가 향을 꽂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단 거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께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국화꽃으로 대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국화꽃으로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향을 꼽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기원된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 또한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뜻하는 거고, 향연 있죠. 연기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로 올라간다는 것을 연기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껍데기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향을 꼽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도 알고 보면은 다 성경에서 기인된 모습인데 우리가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오히려 동떨어진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어떤 조문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기도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비는 것이다. 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거니까 비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비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줘야 그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또 응답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또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준 그 천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6절로 해서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자, 7 나팔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10절, 12절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이 나오죠. 자, 나팔의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는 어디에 떨어진다고 합니까? 이 불이.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더라라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요?
예,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나팔에는 땅에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바다에 떨어지더라.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피가 되고 또 고기들도 3분의 1 죽고 배들도 3분의 1 깨어지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나팔에는요. 예, 큰 별이 있는데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진다고 합니까?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강과 물샘에 떨어지게 되더라. 이 물샘에 이렇게 이 강하고 물에다가 이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쑥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쑥물이 되어서는 이 쑥물을 먹으니까 죽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요. 예, 해, 달, 별이 침을 받아서 예, 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침을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되었답니까? 예,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빛을 잃었다. 이렇게. 예, 일단 이것이 8장에서 4개의 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땅에 쏟아졌습니다. 예,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이고, 네 번째는 해달별이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이제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 의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과 심판의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자, 이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천지 창조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땅이 몇째 날에 나온지 아십니까? 셋째 날에 나왔습니다. 첫째 날 하늘, 빛, 둘째 날에 궁창, 셋째 날에 땅. 근데 이 셋째 날에 땅을 창조했다 할 때에 이 땅이 없던 땅의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예, 땅이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1절에서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 위에 있더라 이렇게 했죠. 그럼 땅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물에 어떻게 되었다? 예, 물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 물을 싹 쓸어버리니까 있던 땅이 이제 드러나는 거. 또 노아 홍수 때도 홍수에 땅이 다 덮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을 다 증발시키고 나니까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예, 묻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물 속에 감춰져 있다가 드러났다, 나타내 보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떠 있는 섬, 그것도 땅이죠. 그죠? 땅인데 그 땅을 이제 작게 이야기하면은 뭐가 되는 거고? 섬이 되는 거고, 그 땅이 좀 크면은 말 그대로 육지가 되고 대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함께 있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바다를 하나님이 떠난 세계를 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떠난 세계에 속하지 않은 땅,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러면은 바다는 하나님한테 안 속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 함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몰아내고 나니까 이 땅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그냥 조금 크게 본다면, 큰 넓은 의미로 본다면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다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본다면 이 땅은, 그러니까 이 바다를 물을 싹 몰아버리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싹 몰아버리니까 땅이 드러났어. 그럼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땅에 우박과 불이 떨어지니까 땅 3분의 1이 불에 타고, 또 수목 3분의 1이 불에 타고, 또 각종 푸른 풀도 불에 타더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에 있는 수목과 푸른 풀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수목과 푸른 풀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수목과 푸른 풀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에도 보니까 각종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 그 땅이 드러나니까 그 땅에 씨 맺는 채소가 나고 열매 맺는 과목이 맺히더라 이랬잖아요. 그런 그 의미나 이 의미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떨어짐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그 표현을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놓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보니까 우박과 불이 떨어짐으로 해서 멸망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박은 무엇일까요? 자, 우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28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힘있고 강하고 힘있는 자가 뭐같이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가보세요.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박이 어떻게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이곳은 거짓의 피난처니까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자, 우박은 무엇으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2절과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박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강한 말씀. 우박은 빗물이 얼어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는 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비다, 채소 위에 담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단비가 아니라 우박 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박 같은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34kg이에요. 그럼 34kg짜리 우박이 내 위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죽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다.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이 말이 그냥 뚝 떨어집니까? 말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랬잖아요. 자,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로 표현을 한 거냐? 우박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박은 심판의 하나님의 단비가 아닌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두고서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이 불은요, 그러면 불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랬잖아요. 그 불, 예수님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불이 뭐였습니까? 이 또한 말씀인 거죠. 불이라는 것도 유용하게 사용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잘못 안 좋은 곳에 사용되면은 큰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으로 사용할 때는 좋은 불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그죠?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불이, 재앙의 불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심판의 불, 심판의 말씀을 두고서 불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세계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쏟아지니까 이 땅에 있는 땅과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더라 하고 하는 뜻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재앙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심이야. 우리는 그런 또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불신자의 세계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주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이 재앙과 심판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심판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냐?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벌로 이런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나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에 보시면은 두 번째 나팔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이것도 이제 어떤 뜻인지 살펴봅시다. 불 붙는 큰 산이 바다로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바다에 살아가는 생물들, 물고기들이겠죠. 그죠? 이 물고기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 3분의 1이 다 깨어지더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재앙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겠죠? 재앙이 지금 내려지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는 느껴지시겠죠. 자, 불 뭐였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아닌, 예, 심판의 말씀에 불이 지금 이 산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산은 뭐겠습니까? 아까 여기 우리가 섬, 계시록 6장에서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웠다 할 때에 이 산과 섬을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자, 이사야 2장 2절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예, 산으로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이 붙은 산이라는 것은 교회, 성전에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이 붙은 거예요. 말씀의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피로 물들었으니까 이 생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예, 죽더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없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그 세계에 떠 있는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뭐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바다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배 하면 이제 노아 방주 생각나죠? 그죠? 그렇죠.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그렇죠. 건져가고 있는 배니까 뭐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겠죠. 교회가 이 세상에 떠 있는 배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도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배들의 3분의 1이니까 많은 숫자 중에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큰 산은 그러니까 바다에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라고 떠 있는 교회니까 이 산에 그러니까 연결되어진 지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만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 살려냅니까? 그죠? 그러니까 곳곳에 배들을 띄워놔야지 그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은 싹 쓸어 담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들은 큰 산은 본부가 된다면은 이 배들은 지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그 본부의 어떤 제도나 모든 명령과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는 지교회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들도 이렇게 깨어지더라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산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앞뒤 전후를,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시면은, 자,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어디를 향한 재앙이라 했습니까? 일곱 별과 일곱 교회에 내리는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은 일곱 금촛대 교회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밑에 산하에 있는 지교회들을 배라고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거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지는데, 예. 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죄를 지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추방시켰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세계 밖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죠. 그것처럼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다로 던져졌다는 의미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세계 밖으로 던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없는 세계, 예, 세계로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버렸다라는 그 아담이 추방당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보면 다 계속 3분의 1, 3분의 1이라 하거든요. 한꺼번에 싹 안 죽이고, 왜 3분의 1씩 죽일까요? 자,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싹 죽인 게 아니라 조금씩 죽였죠. 그러니까 조금씩 죽인 것이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는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죽이지를 않으시고 그때 광야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은 또 이 모습도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한 무더기 심판하시고 또 가다가 또 뭔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또 심판하시면서 한 무더기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러한 지금 심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 재난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진짜 막 건물이 깨지고 불이 붙고 바다에도 막 불이 붙고 막 이런 이제 재난 영화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재난 영화와 같은 그런 한 장면을 생각하면은 되죠.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 말씀의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눈으로 보이는 일이면은 단방에 알아차릴 텐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이 붙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있으면서도 심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게 더 큰 낭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뭔가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재앙인지 솔직히 구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구분이 안 되잖아요. 특히 이 재앙이 만약에 굴러덩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다 이러면은 그래도 좀 구분하기가 낫죠. 근데 말 그대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말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게 구분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받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영이 느껴져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재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낭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차렸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아차렸어. 보이지는 않지만 알아차렸다고 친다고 할 때, 과연 회개를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가 또 뭐냐면은, 개인적인 일이면은, 그래도 조금 알아차리기도 쉽고, 또 알아차렸을 때 회개하기도 좀 쉬워요. 내 개인적인 일이면은. 근데,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게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알아차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낭패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자기 그냥 내 혼자의 문제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진짜 이 일곱 목자를 통해서 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이니까 이게 쉽게 이 방향을 돌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앙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재앙이 그 흐름상으로는 그죠? 흐름상으로는 지나간 역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재앙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나도 나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떤 심판에 쓸려서 날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좀 그냥 안일하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런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1000년이 가기까지는 있잖아요. 1000년 뒤에는 재앙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죠. 자, 큰 별.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7 금촛대 교회와 7 별. 그죠? 그러니까 7 사자 중에 한 별이겠죠. 예. 7 사자 중에 한 큰 별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 물이 쑥물이 되고 이 쑥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쑥이잖아요. 쑥은 몸에 좋죠? 예, 육적으로 따지면은 쑥물은 몸에 좋은데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쑥물은 아주 몸에 나쁘고 해로운 거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 쑥을 먹인다죠. 그죠? 그 쑥을 먹이는 이유가 뭐랍니까?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목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인 목자가 뭐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악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쑥이라는 것은, 이 쑥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악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물이니까 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쑥물이니까 사악한 물 맞아요. 네, 비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쑥물과 대비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바다와 쑥물을 대비하시면은 또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시겠죠. 자, 1급수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이 물이 2급수가 되고 3급수가 되면 어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급수의 진리의 1급수 물에 살아가야 되는 이 신앙인들이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질식해서는 죽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먹고 있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예. 자, 이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죠. 자, 큰 별은 아까 이제 일곱 목자라고 그랬죠. 일곱 목자 중에 큰 별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교회가 큰 교회들이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은 부목사라든지 강도사, 전도사의 중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과 물샘이라는 것은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별이 변질이 되니까 이 강과 중간에 부목사라든지 전도사들은 담임 목사가 전수해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듣고 전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변질된 것을 전하니까 이 강과 물샘도 그대로 변질된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쑥물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전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게 되니까 그게 쑥물을 먹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받아서 저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제 마음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면 그대로 물론 제가 잘못해서 잘못 가르쳐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목자가 전해주는 것을 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해주니까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셋째 나팔을 부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아까 쑥물 얘기하다가 그죠? 넘어갔죠? 쑥물, 우리는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말이 아닌 것은 듣지를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 귀를 씻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말했으면 입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분별을 해서 들을 말을 듣고 진짜 내가 뱉을 말을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런 진지함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뭐 좋은 음식 먹고 돈 있으면 건강하고 어쨌든 육신한테 필요한 거는 뭐 음식이고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 영혼이 뭐 돈 갖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먹어야 될 것은 오로지
진리, 하나님의 진리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급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여기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해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건강식품에 가고 그죠? 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예, 쑥물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쑥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백성들한테 주어진 내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널리 퍼뜨려져 있는 이 쑥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입어야 되기에 그 노력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누구의 말씀만 들으면 되느냐? 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목자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만 살려고 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또 1000년을 버티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나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 달, 별 하면 또 어디 생각납니까? 또 뭐 생각납니까? 아까 이 큰 별 했잖아요. 계시록 6장에 해, 달, 별 7별과 예, 7금초대 교회 예, 그 해, 달, 별 이 해, 달, 별이 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타격을 받아 이랬어요.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빛이 뭐였습니까? 빛도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예, 진리를 예, 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근데 그 진리를 전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침을 받아 즉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우리 정치인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자기의 어떤 뭐라 합니까? 이렇게 숨겨야 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그 비밀을 이렇게 들춰내잖아요. 들춰내서 그 정치계에서 떠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타격을 받은 거죠. 또 뭐 이제 일제시대 때에 저기 신사참배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들이 스스로 그래 된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일본 순사들이 강제로 신사참배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또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뭐예요? 타격을 받은 거죠. 외부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한 것처럼 이 7 교회의 사자들도 아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니골라 당이다, 발람의 교훈을 먹었다, 이세벨이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의 스파이 짓에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니골라 당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7 목자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들을 들춰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들춰내서는 이 사람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부가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의 말빨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예, 예, 우리 대통령도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죠? 대통령의 말빨이 안 먹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빨이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 변해버렸으니까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인에서도, 계시록 6장에서 넷째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죠. 기억납니까? 청황색 말의 탄자가 이름이 사망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땅의 짐승을 데리고 와서는 죽이더라 이랬잖아요. 땅의 짐승. 그러니까 그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자들을 죽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넷째인의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네 번째 나팔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뿔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자, 독수리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시록 4장에 보좌 앞에 내생물이 있었죠. 예, 그 내생물 중에 하나인 독수리. 또 스가랴 6장에서는 네 마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 내생물 네 마리라고 했던 그 네 천사 중에 하나인 독수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뭐 하는 거냐?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고가 지금 좋은 예고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거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 화가 있다고 지금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기서 4개의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까? 예, 3개의 나팔이 남았는데 이 3개의 나팔도 뭔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과 재앙의 나팔이니까 화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9장에서는 5째 나팔이 불려지고 6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일단 나팔이 뭐냐는 거죠. 나팔. 그죠? 나팔의 성경적인 배경 흐름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나팔 하면은 제일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불면서 온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이 나팔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나팔로 사용되는데, 이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과만 관련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그림자가 되어서 구약에서 제시된 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시록에서 나팔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팔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림자로 제시된 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 지금 나팔의 모습으로 나온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에서 바탕이 됐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나팔이 나온 거지, 뜬금없이 계시록에서만 나팔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나팔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올 때 인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 군중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팔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죠. 나팔 불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예, 그 나팔. 또,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나팔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의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도 무엇이 담겨 있고요? 예언이 담겨 있고, 또, 구약 선지서 곳곳에는 또 이 나팔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3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에 기호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면은 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불면은요? 예, 나팔을 불면은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향해서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은 예언인 거예요. 앞으로 산들 위에 기호가 세워지니까 보라, 들으라 했으니까 예언 맞죠? 앞으로 이렇게 될 때에 보고 들으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산들 위에 뭔가의 기호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유심히 이제 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양산을 볼 거예요? 금정산을 볼 거예요? 교회를 봐야죠. 그렇죠. 답이 퍼뜩 나오셔야죠. 예, 산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이사야 2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의 기호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호를 세우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교회를 결과만 말씀드린다면은 사로 2장 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노정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고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그 구원의 산에서 세워지는 기호를 볼 때 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산에서 나팔을 불거든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예. 자,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이거는 그냥 찾지 않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자, 에스겔 33장에서도 1절에서 6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알려라고 파수꾼을 하나 세운대요. 근데 이 파수꾼이 하나님이 재앙이 내릴 겁니다 하고는 잘 알려줘가지고 이 백성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파수꾼이 알려줄 때에도 이 파수꾼의 말을 안 듣고 재앙을 받게 되면은 그 핏값은 그 사람들한테 물고 이 파수꾼이 재앙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재앙을 받게 되면 이 파수꾼이 그 핏값을 다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에 무턱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재앙이 내릴 거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누구를 먼저?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니까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예, 그게
나팔이고 나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시면은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과 야곱의 집의 죄를 고하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고하라. 그러니까 말해라 이 말인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 나팔을 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그 죄와 허물을 고할 때에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나팔 소리를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배도의 산에 기호가 세워지면은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멸망의 산에 기호가 세워지면 또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 그 기호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나팔이 불면은 구원의 기호가 세워지면 또 그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재림의 역사에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냥 배만 만들었습니까? 홍수가 올 거니까 배를 타야 된다. 그래야 산다 하고 노아가 나팔을 불었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배를 탄 사람은 살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고 못 들어도 죽고. 그래서 재림의 역사에도 똑같이 이 나팔을 불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나팔을 불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산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고, 듣고도 도망 안 가면 죽고, 나팔 소리 못 들어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은 재림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TV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지금 선거 공약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냐? 아니라 하나님의 기호가 세워지고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느냐,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들려진다면 그 소리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계시록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만 뜬금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뭐 들으라고요? 나팔 소리 들으라고. 기호가 세워지면 보고 나팔 소리 들으라고 이미 구약에서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나팔을 부는 일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부터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을 결론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계시록만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 계시록은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 66권 전체 속에 하나님은 그림자로 다 뿌려주셨고, 그 그림자의 실체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계시록이라고요. 계시록이라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그러니까 65권의 총체적인 게 뭐냐니까 이 계시록 한 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고 이 나팔 소리에 동참하셔서 마지막 재림의 역사에 다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